아멘. 아멘. 오늘 함께 우리는 시편 이 130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을 주제별로 나눈다면 헌신의 시, 또 그리고 참회의 시, 저주의 시, 또 할렐루야 시 등 여러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0편 말씀은 많은 시편 중에서 참회의 시편들, 다르게 말하면 회개의 시편들에 속해 있는 바로 이 시편입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 어떤 시가 가장 훌륭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루터는 바울적인 시가 가장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의 동료 중 한 사람이 루터에게 그렇다면 바울적인 시가 도대체 어떤 시냐고 묻자 루터는 시편 32편, 그리고 51편, 130편, 그리고 143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루터가 말한 이 시편들은요, 바로 오늘 이 시편이 속해 있는 참회 시에 속해 있는 시편입니다. 또 이 시편이 130편은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그 존 웨슬리가 회심을 경험하기 전날에 오후에 노래로 들었던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오늘 함께 이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진리와 말씀을 통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인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깊은 곳에서 육체적인 또한 정신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깊은 곳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인생살이 육체적인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좌절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은 종종 또는 가끔 이렇게 알 수 없는 깊은 곳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리 가도 한숨일 때가 있고 또 저리 가도 고통이고 눈물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울 때가 있고 때로는 건강이나 자녀들 때문에 또 고민하고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프랑스의 생애 철학자라고 불리는 그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웃을 줄 아는 동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인생을 살아가며 웃음보다 괴로움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육체적으로 인생을 하루하루 사는 것에 힘들지만 그것에 더하여서 영적인 좌절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깊은 곳은 피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깊은 곳은 되게 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을 천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비참하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아니면 거짓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죄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귀와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깨끗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이렇게 들고 고개를 들며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고 설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죄와 상관없이 살고 깨끗한 사람으로 항상 의를 행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새하얗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사람이 섰을 때에는 마치 헌옷을 입거나 누더기 옷을 입은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은, 또한 모든 사람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를 믿는 성도에게는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이다.
여기서 이 사유하심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살라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은 바로 용서하다, 용서해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죄사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한 성경 말씀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그 엄청난 은혜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 시편의 기자는요, 그 깊은 곳, 자신의 상황은 그 어둡고 캄캄한 깊은 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고난과 죄악의 깊은 곳에 박힌 인생에게는 주님 외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외에 그 용서하심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처한 그 인생에는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위로뿐입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이외에는 우리 죄된 인생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5절 6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목을 신앙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를 따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4절과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용서의 그 사랑도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이고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며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남이 잘 되는 것을 더 원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또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그 위에 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 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게 하시며 그를 붙잡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하여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하여 양육되고 필레오에 의하여 성숙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 단어들의 뜻을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가로를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하여 태어나고 가족 간, 혈육 간의 사랑에 의하여 양육되고 친구 간의 우정을 위하여 성숙하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완성될 수 없고 끝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하며 한 여호와를 기다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을 때까지는 허전한 상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안에 잠길 때까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창조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기자는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마치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생각해보면 이 인생이라는 삶은요, 기다림의 생애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계속 기다립니다. 처음 태어나서 인간의 삶에는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연속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남편 아니면 나의 아내가 또 다시 금의 환영을 하는 것처럼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아니면 나의 자식이 정말 다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병든 몸, 아픈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아니면 언젠가는 부자가 되어 부럽지 않게 살기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더욱더 오르기를 기다리고 청년들은 나의 사랑, 연인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기다림, 아니면 내 자신 스스로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순간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와 타산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고 얼굴을 돌리며 기다림을 버릴 때가 허다합니다. 인생에서 성공과 행복이 잡힐 듯하며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속이고 지나갈 때도 참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본문 5절 말씀처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깊은 곳에 혹시 계십니까?
영적인 좌절이나 나를 에워싼 그 인생살이의 고달픔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며 그의 사랑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다 거짓되고 변하고 속일지라도,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의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하루가요,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아지고, 그리고 또한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하루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는 조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제 어린이부를 맡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모님과 어디서 만났습니까? 였어요. 우리 1학년 아이들부터 6학년 아이들까지 뭔가 질문을 해봐라고 하고 신방을 가서 만나보면 이상하게 모든 질문이 꼭 껴있는 게, 근데 사모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항상 들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하와이에서 만났어 라고 하면 다 오 막 이래요. 그럼 막 여행 중에 막 여행을 하다가 우연적인 막 그런 환상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와 제 아내는 그 하와이에 예수돈도단에서 진행했던 그 DTS에 가서 함께 이제 훈련을 받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을 가서 이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는데, 때때로 담임 목사님께서 그 훈련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왜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울고 기도하며 회심을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찔립니다.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보다는 때때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감찰하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 대부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첫날에 사실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신앙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제 친누나가, 지금은 신앙이 많이 떨어졌는데 옛날에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 때 그 스위스 로잔에 있는 그 YM 센터에서 이제 방학 때마다 미션 빌더라는 이제 섬기는 봉사자로 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약간 비전도 없고 약간 침체되어 있던 제게 한번 하와이를 가볼래라고 이제 먼저 권유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이제는 신학을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을 그만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나라고 고민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누나가 저에게 권유를 한 날에 그날 저녁 제 대학교 동기였던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형이 뭐라 말하냐면 뜬금없이 전화해서 야, 너 DTS 가볼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TS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 옛날 스위스 로잔에 있고 있었던 그 예수전도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저희 누나가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기도하다 너무 떠올라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관심이 있으면 내일 모레 한번 그 스쿨 리더 한번 상담을 받아보라고 해서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스쿨 리더랑 막 얘기를 하면서 제게 아무런 감동도 없었어요. 그냥 좋은 곳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스쿨 리더가 마지막에 뭐라 말을 했냐면, 면담이 끝났습니다. 인터뷰 끝났으니까 신청하시면 통과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소리인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제가 거기를 가고 싶은데 면담을 해달라고, 인터뷰를 원래 전화로 해야 되는데 그냥 실제로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를 제가 원한다고 그 스쿨 리더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면담인지도 모르고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막 말을 했는데, 그 스쿨 리더가 이제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는 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게는 군대를 제대하고 났으니까 아무런 돈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어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어머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와이 예루방대학 가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엄마, 제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거는 카페밖에 없는데 해봤자 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든 돈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는 돈도 제가 아직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먼저 금액을 말씀을 하셨고, 그 금액이 사실은 그 하와이에 갈 수 있었는 모든 금액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야 되는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그 자리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도 저는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모든 것을 제치고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것,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못해본 것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못해본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저는 하와이를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가는 비행기 타자마자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어머니가 그립고 막 친구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다가 좋지 않은 막 욕을 하면서, 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지금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천을 바라보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착한 첫날에 그 베이스에 도착해서요, 이제 방을 배정받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담당했던 간사님이 이제 미국인이었는데 영어로 어떤 쪽지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하루는 쉬면 된다고 하는데, 그 쪽지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쪽지와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것을 처음 읽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졌어요.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 나는 여기에 놀러 왔고 그냥 시간 잘 보내다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곳에 오기 전까지 어떤 기대감이나 영적인 영적인 걸 충전하기 위하여서 사모함도 없이 단순히 이 땅을 떠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가정과 모든 삶들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했던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쪽지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웰컴과 한국어로 번역하면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쪽지가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제 모든 그 훈련의 시간들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의 모든 시간 속에 제가 불평했던, 원망했던 기도들, 저 지난번에 간증했던 것처럼 나의 가정 환경들, 상황들, 내가 어려웠던 그 모든 순간들의 그 상황들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를 그때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제가 그 자리에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불평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어렵고 울고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했던 제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보는 아주 귀한 시간일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한 가장 최고의 길을 말씀하여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오늘 하루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모든 땅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생각하시며, 또한 나의 가정을 생각하시며, 나의 자녀들과 또한 나의 친척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 서 있을 모든 땅을 생각하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바꾸려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셔서 이미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자리,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알아지고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자리가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